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며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교회 앞에 한 가지의 광고가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세 번째 6월절 기도, 6월절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교회 전부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울 때에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리라, 말씀의 자리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리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는 6월절 기도, 6월절 성경 읽기입니다. 세 번째인데 저와 여러분들 하루에 1시간이라도 되시면 혹시 2시간이라도 정 안 되시면 3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일부러 시간을 구별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 구별하여 함께 엎드십시다. 엎드려 있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엎드려 있는 내게 무슨 일을 행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시는지 지켜보는 2월 한 달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 보십시다.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시는지를 한번 지켜보십시다. 그리고 꼭 부탁드리기는 다음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특별히 새벽에도 달려 나오시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중직자분들, 피택 임직자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해 가면서 교육자들은 이제 3주째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하고 있는데 2월 7일 작정을 놓고 예쁜 비전 센터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한 끼씩 3주를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한 주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금식하여 주시겠습니까?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세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드릴 물질은 많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물질은 없지만 내가 내 눈물 드리고 내가 내 기도 드리고 내가 내 마음은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와 함께 교육자들과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함께 금식하여 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기본입니다. 다시 기본입니다.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건물을 높이 올리는 것도 좋고 건물을 크게 짓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기본이 든든해야 건물도 클 수 있고 건물도 높아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 우리 신앙, 이거 기본부터 근본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하여서 다시 기본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말씀, 다시 말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20절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하는 것과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같다라고 그러십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말씀을 귀히 여기시는데, 말씀에 조심하는 자, 말씀에 주의하는 자,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것이 있다 약속하십니다. 아니,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무슨 좋은 것, 무슨 복된 것을 받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7절, 8절,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여기 7절,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각기 다른 표현으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각기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이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증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8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율법이고 증거고 교훈이고 계명이고 도고 법이다라고 일러주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어지는지를 7절, 9절, 8절, 9절에서 하나님이 일러주시는데, 잘 보시겠습니까? 화면을 잘 보시면 7절,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영이 소성케 되어진다. 여기 소성하다라는 뜻은 살아나다라는 뜻입니다. 영이 마르고 내 영이 죽을 것과 같은 지금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영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소성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일러주십니다. 참 신기하죠. 몸이 산다, 인생이 산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영이 산다, 영이 소성케 된다고 일러주시는데, 왜 그러시는가? 왠 줄 아십니까? 우리 육의 시작, 우리 인생의 시작이 영혼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잘되는 역사, 강건하여지는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우리의 영혼.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영이 산다. 말씀이 가까이 하면 영이 소성케 되어진다. 하나님이 영부터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7절 하반절입니다. 우둔한 자가 지혜로워진다. 그래서 학생들, 그래서 혹시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하나님 앞에서 사업을 꿈꾸고 있는 이들이 있거나 사업을 하는 분들이 계시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왜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는 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지요? 사람들을 찾아가서는 답이 없는데 말씀을 보니까 답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없는 문제인데, 말씀을 열었더니,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더라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에 문이 있습니다.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안 열어서 문제지, 말씀을 열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답이 있다 약속하십니다. 또 8절이요. 말씀은 8절입니다. 마음을 기쁘게 만든다 약속하십니다. 아니, 지금 억지로 살고 죽지 못해 사는데 기쁨은 무슨 기쁨입니까? 아니요. 서로 내 형편, 내 상황, 내 처지가 그럴지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약속을 하시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사람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즐거움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무슨 유익함이 있습니까? 8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눈이 밝아야 보이는데, 아니, 우리가 좌로 가야 됩니까? 우로 가야 됩니까? 이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겁니까? 만나지 말아야 됩니까?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듣지 말아야 됩니까?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대부분은요, 내 알량한 경험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내 알량한 논리와 지식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아니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데, 보이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답이 보이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됩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가보지 못한 길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눈이 열립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주는 유익은, 말씀이 9절 보시겠습니까? 정결하고 9절입니다. 진실하고, 말씀은 다 의롭기 때문에 말씀의 유익이 9절 중반절입니다. 영원하다. 말씀의 유익이, 아니, 소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유익하다. 심지어 영원히 유익하다.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늘까지 유익하다. 말씀의 유익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시는데, 11절,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사항이 크니이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교훈,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주의 남종, 주의 여종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너 그 길 가면 큰일 난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아니요,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훈계해 주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2편 8절입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약속하신 이가 왜 약속을 안 지키겠습니까? 아니,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주목하여 훈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왜 1.1핵이라도 그 말씀을 떨어뜨리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믿습니다. 가르쳐 주시겠다 하는 이가 가르쳐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보여주시겠다 하실 이가 보여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훈계하여 주시겠다 하실 이가 훈계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이요, 다시 한번 11절 보시겠습니까? 또 주의 남종 여종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11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말씀에 순종하면 큰 상이 있다. 내가 보기는 아닌 것 같은데, 내 경험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내 지식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그래도 말씀 순종하면, 말씀 지키면 상이 크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귀한 말씀, 이 좋은 말씀,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다윗이 권고하는데, 이 말씀을 금보다, 아니 순금보다 더 귀히 여기라고 일러줍니다. 꿀, 아니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겨야 된다고 다윗이 일러줍니다. 다윗이 말만 했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그거 경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평생에 금 곧 순금보다 말씀을 귀히 여겼고, 꿀 곧 송이꿀보다 말씀을 더 달게 여겼더니 내가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간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말씀을 순금보다 귀히 여기시기를,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삶에 이것을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은 들고 다니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꽂아두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읽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읽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읽을 때 은혜 받으려고 읽는 것도 좋죠. 그런데 정말 말씀의 유익을 소원하는 이가 있다면 은혜 받으려고 읽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안 읽으면 큰일 나는, 안 읽으면 내가 죽을 것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열고 읽으라는 겁니다. 안 읽으면 내가 죽는데 죽기 싫어가지고 살고 싶어서 말씀을 열고 읽는 것과 같은 그 사모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떡입니다. 떡 중에서도 생명의 떡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그렇게 줄이실 때에 시험하는 자 사단이 와서 시험하는데, 돌덩이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하였더니 주님이 그 말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저와 여러분들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밥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데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말씀과 어색한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을 열면, 아니 성경을 산 지 1년, 5년,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뽀얀 새 거예요. 집사님, 아니 지난주에 성경 사셨나 봐요? 아니요, 저 10년 됐는데요. 권사님, 성경 지난주에 어디 기독교 서점에서 새로 가셔서 사셨어요? 성경이 너무 깨끗하고 좋네요. 아니요, 목사님, 저 20년 전에 산 건데. 10년 되고 20년 됐는데도 성경이 새 거예요. 아니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육신으로는 그냥 살이 쪄가지고
포동포동한데, 육신으로는, 육체적으로는 포동하고 보기 좋은데 말씀을 안 읽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질 않아가지고 영적으로 그냥 빼빼 마르시고 홀쭉하고 그냥 영적으로 영양실조 걸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이 이제 5절로 이루어졌는데, 일주일 내내 말씀을 안 읽다가 바빠서 못 읽었지요. 일이 있어서 못 읽었지요. 그런데 교회 와서 이제 5절 성경을 쭉 읽지 않습니까? 청년이든 장년이든 직분자든 누구든 이제 5절 말씀을 쭉 읽으면 이런 겁니다. 일주일 내내 밥 한 술 못 드다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밥 숟가락에 저 5번 숟가락으로 떠먹는 것과 같습니다. 일주일 내내 금식하다가 5번 떠먹으니 이게 무슨 힘이 되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세상에 1년에 한 번 밥 드시는 분도 계시고, 10년에 한 번 밥 드시는 분도 계시고, 20년에 한 번 밥 드시는 분도 아이고, 그게 사시는 겁니까? 지금 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살고 계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10년에 한 번 밥 드시고, 20년에 한 번 밥 드시고, 이제 30년에 한 번, 아이고, 이래서 어떻게 힘 있는 인생을 사시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사시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말씀의 약속이 있는데, 말씀의 유익이 있는데, 말씀의 역사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말씀 대하여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읽어야 삽니다. 읽는 역사가 일어나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안 읽으시다가,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저렇게 목이 터져라 침 튀겨가면서 설교하는데 까짓 거 읽어주자 싶어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읽으시는데, 성경 열자마자 읽자마자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면 감사한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성경을 열면 눈으로 읽습니다. 육신으로 읽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눈으로 읽고 육신으로 읽고 있는지 어떻게 아시는가 하면은 성경을 읽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한 절, 2절을 읽는데 이거는 뭐 성경 100절을 읽는 것 같고 200절을 읽는 것 같고 막 지루하고 몸부림을 치고, 아니, 성경을 읽는데 눈에 들보가 있는 것 같고, 아니, 밥을 먹는데 꿀꺽꿀꺽 잘 넘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말씀 한 절 한 절 읽는 것이 넘기기가 힘이 드는지, 그런 분들은요 눈으로 읽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육으로 읽고 계시는 겁니다. 영으로 읽으시면은요 말씀이 은혜가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감사가 되기 시작하고, 말씀 있는 게 얼마나 좋고 재미있는지, 말씀 읽다가 주의 음성 듣고, 말씀 읽다가 주님 앞에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고, 말씀 읽다가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눈이 아니라 영이요, 말씀을 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눈으로 안 읽고 영으로 읽을 수 있습니까? 방법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눈으로 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계속 읽고, 어려워도 계속 읽고,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읽다 보면 눈으로 읽던 것이 눈이 열려가지고 영으로 읽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육으로 읽는데 계속 읽다 보면 아니요, 이제는 영으로 읽기 시작합니다. 제가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제가 목사 아닙니까? 기도원에 한 주간 내가 말씀 읽으리라 작정을 하고 올라가는데, 첫째 날 말씀을 읽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둘째 날 말씀을 또 읽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셋째 날 오후부터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놓기가 싫은 겁니다. 아니, 식사하는 시간이 아깝고 잠자는 시간이 아깝고, 하여간에 식사하고 잠자는 시간만 빼면은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말씀이 얼마나 재밌고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목사라도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눈으로 읽고 육으로 읽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읽으면 그래도 읽어내면 그 다음에는요, 눈이 열리고 육이 아니라 영으로 읽기 시작되어집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포기하는 것이 있으셔야 됩니다.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볼 거 다 보시고 잘 거 다 자시고 성경 읽으신다?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읽으시려면요, 볼 것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시려면 들을 것도 포기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시려면 쉴 것도 포기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시려면 드시는 것도 좀 포기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최우선이 되셔야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권면인데, 말씀을 읽을 때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것도 좋고 귀하지요. 그러나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루에 10장이든 하루에 20장이든 하루에 30장이든 말씀을 목표를 가지고 읽어나가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한 장, 두 장 읽는 것도 좋지만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마태복음 전부를 읽으시고 그 다음 날은요 마가복음 전부를 읽으시고 그 다음 날은요 누가복음 전부를 읽어보십시오. 그거 아십니까? 깨어진 항아리도 물을 부을 때 넘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넘치는지 아십니까? 한꺼번에 쏟아부으면 넘칠 때가 있더라고요. 찔끔찔끔 붓고 조금 붓는 분들은 항아리가 깨어진 거 절대로 넘치게 못 만드십니다. 내 영이 차고 넘치려면,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차고 넘치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 하루에 10장이라도 20장이라도 30장이라도 마태복음 한 권, 마가복음 한 권, 누가복음 한 권, 요한복음 한 권씩 아니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볼 거 다 보시고 쉴 거 다 드시고 갈 곳 다 가시고 어떻게 말씀을 읽겠습니까? 내려놓는 것이 있어야 말씀 읽기가 시작됩니다.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말씀 읽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멈추는 것이 있어야 말씀 읽기가 시작됩니다. 말씀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으시되 죽도록 말씀 읽고 죽어라 말씀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것도 좋지만 두 번째, 묵상하십시오. 묵상이 더 좋습니다. 묵상이 더 유익합니다. 어떻게 하면 묵상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것 없습니다. 묵상이 뭐냐면은 가까이 가서 보는 겁니다. 이전에는 읽을 때는 말씀을 멀리서 읽습니다. 말씀을 지금 멀리서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묵상은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 주시는데, 아니 모세가 이렇게 보았더니 호렙산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었다가 이거 사그라져야 되는데 사그라지질 않는 겁니다. 불이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멀리 있던 모세가 그 신기한 광경을 보고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가까이 가다가 80평생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80평생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까이 가는 것이 묵상입니다. 가까이 가다 보면, 말씀 가까이 가시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주시는 내 주인을 만나고 주인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습니다. 묵상 어려운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묵상이 뭔가 하면은
말씀 속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겁니다. 묵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의 현장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구석구석 밟아보는 겁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이 과연 그런가 깊이 생각하면서 되뇌어 보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 깊이 들어가는 거, 말씀을 한 절 한 절 밟아보는 거, 가보면 달라집니다. 밟아보면 달라집니다. 구석구석 보는 재미가 특별합니다. 이렇게 말씀 깊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그냥 자음과 모음일 뿐이었는데 묵상을 하다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하여 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어집니다. 말씀을 읽다가 어떤 분은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기도 하고, 말씀을 읽다가 어떤 분들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말씀을 읽다가 마른 인생들, 죽은 심령과 같은 인생들에게 소성케 되어지는 역사가, 그 역사가 내 역사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원어로 묵상하다라는 원어의 뜻이 사자가 먹을 것을 붙잡고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자가 만난 거, 먹이를 붙잡고 절대 놓지 않겠다고 으르렁거리다라는 의미가 묵상하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놓지 말라는 겁니다. 사자가 먹을 거 양보하지 않는 것처럼, 사자가 먹을 거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양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그 말씀을 낮이건 밤이건 되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 더 큰 유익, 더 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가. 시편 1편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에는 사람으로 열매를 맺히게 하고, 말씀은 사람으로 푸르게 만들고, 말씀은 말씀에서 주는 형통이 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거라고. 얼마나 복된가 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한국적인 상황이 아니라 저 유대적인 상황입니다. 성지순례 가보시면 세상에 여기도 사막, 저기도 사막, 여기도 광야, 저기도 광야뿐입니다. 우리는 금을 귀히 여기지만 그 유대인들은 물을 귀히 여깁니다. 우리는 금이 금이지만 그 사람들은 물이 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이가 얼마나 복된가 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 복이 아니라 복 중에 복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아비와 어미로부터 받는 것도 있고 육신의 아비와 어미로부터 받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받지 못하는 그 많은 것, 그 모든 것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유익과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는 겁니다. 묵상을 할 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 좋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질문하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요, 이 말씀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들려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또 세 번째요, 묵상을 하실 때 이런 질문을 하며 하시면 좋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미국 신학교에 다닐 때 있었던 간증입니다. 학기 초였는데 교수님이 들어오시더니 요한복음 8장의 본문을 가지고 한 학기 내내 묵상하고 제출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에 대한 사건인데, 이거 한 학기 내내 묵상하고 학기 말에 제출하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왜 성경 안 읽고 묵상 안 했겠습니까마는 그분의 고백인데요, 본인이 한 학기 내도록 이렇게 오래도록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숙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그 몇 달 동안 읽고 그 몇 달 동안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 몇 달을 묵상하고 있던 어느 날 묵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눈이 열리는데 본인이 먼지가 뽀얗게 흙먼지가 날리는 성전 뜰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서 보니까 한쪽에서 사람의 그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분노한 사람들이 벌거벗은 어떤 여자를 난폭하게 끌고 오더라는 겁니다. 놀라서 보니까 다른 쪽에 우리 주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사람들의 분노하는 소리, 사람들의 땀 냄새, 사람들의 입냄새까지 이게 느껴지는데 목사님이 무서웠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막 화난 사람들이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손에 큰 돌을 들고 죽일 듯이 막 달려드는데 그 돌덩이를 보면서 목사님이 무서웠는데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바닥에 무언가를 이렇게 적고 계시는 겁니다. 미동도 하지 아니하시고 적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에게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느냐고 예수님에게 자꾸 다그치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씀과 함께 일순간에 소리 지르던 사람들의 순식간에 조용해지더랍니다. 조용해지는데 주님이 다시 바닥에 뭔가를 쓰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아니 2000년 전에 그렇지 않아도 도대체 우리 주님이 그때 요한복음 8장에 무엇을 쓰셨을까 궁금했는데 됐다, 이때다 싶어가지고 무엇을 쓰셨는지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주님 곁에 가서 물었다는 겁니다. 주님, 지금 무엇을 쓰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너의 이름을 쓰고 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도 날 기억해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날 소중히 여기는 거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주셨구나 싶어가지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왜 제 이름을 쓰고 계시는 겁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대답을 이 목사님이 평생 자기는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시더랍니다. 그건 내가 음란하기 때문이다. 자기는 평생에 주님의 그 대답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대답을 듣고 차마 주님 얼굴을 볼 수 없어가지고 고개를 돌려서 그 많은 사람들을 쳐다보는데 그 순간에 그 많은 무리들의 얼굴이 자기 얼굴로 변하더랍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아니라 바로 나였구나. 내가 나의 음란한 것을 감추려고 여인의 음란한 것을 정죄하고 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더랍니다. 묵상을 하게 되면은 말씀을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까이에서, 말씀을 가까이 정도가 아니라 말씀 속으로 걸어 들어가 가지고 말씀의 현장에 서는 것을 가리켜서 묵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묵상을 하면은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읽는 것도 좋지만 이 말씀을 자꾸 곱씹어보는, 하루 종일 곱씹어보는, 묵상하는 남종과 여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말씀은 읽는 것도 좋고 묵상하는 것도 귀한데, 세 번째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읽으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신명기 28장이요 복 중에 복이 되지만, 말씀을 불순종하면 화 중에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너희는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듣기는 듣는데, 읽기는 읽는데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지켜내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읽는 것도 좋지만 순종하면 더 좋습니다. 읽는 것도 복되다 하셨으니까 복되지요. 읽는 것도 복되지만 말씀을 순종하시면 더 복됩니다. 왜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왜 그렇게 복되다고 그러십니까? 왠 줄 아십니까? 말씀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복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은지 다른 분에게 물어볼 것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십니까? 무슨 소리, 무슨 설명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안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너희가 날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어느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목사님을 모시기까지 직분자들, 성도분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마음고생했겠습니까? 드디어 담임 목사님이 오시게 되었다고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는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첫 번째 주일 설교를 하셨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 대하여 설교를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좋았는지 성도들, 일꾼들이 다음 주를 설레면서 또 예배를 기대했는데, 다음 주에 이렇게 주보를 보니까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 지난주와 똑같은 제목, 이래서 이상하다 설교를 들었는데 지난주와 똑같은 설교인 거예요.
목사님이 이사하느라고 설교할 준비 시간이 없으셨구나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 주에 됐는데도 또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 똑같은 설교 내용. 그 다음 주에는 다르게 싶은데 아니요, 또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 똑같은 설교.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성도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서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께 찾아뵙고, 목사님 다른 교회로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청을 하였더니, 목사님이 아무런 대꾸도 없이 성도분들이 그리 말씀하시면 제가 떠나야지요 대답하시고는 다음 주일 설교 후에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일이니까 이제 다른 설교 하시겠지 싶었는데 웬걸요, 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가지고 서로 사랑해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성령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마음에 목사님이 저렇게 같은 설교를 하시는 것이 오죽하면 저러실까,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이 없었으면 저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실까, 마음 안에서 이게 회개가 시작하는데, 맨 앞줄에 계시는 남자 집사님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온 성도들이 눈물바다가 된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온 성도들이 목사님 잘못했다고 계셔달라고 그랬더니, 또 이 목사님이 성도분들이 계셔달라고 하시면 계셔야지요, 있어야지요. 그리고는 또 짐을 푸시더랍니다.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당연히 주보 안 봐도 압니다. 이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이다 싶어서 예배당에 나왔는데, 그날 본문이 달라진 겁니다. 이번에는 말라기 3장 10절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다 이상한 거예요. 아니, 오늘은 왜 말씀이 달라졌나? 그런데 이상한 것은 두 번째 문제고, 그 주일부터 성도들이 11조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지요. 안 하면 또 5개월인데, 이거 안 하면 5개월인데 성도들이 아예 직분자들 세 가족까지 설득해가지고 우리 11조 해야 된다고, 그 다음 주일부터 11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다음 주일에는 전도하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기겁을 하고 전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에는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더니 성도들이 막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큰 유익이 있고 얼마나 큰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그렇게 일러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예수 떠나 살 수 있는 인생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말씀 떠나 살 수 있는 인생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떡은 포기해도 말씀은 포기하지 아니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말씀의 유익, 말씀의 역사, 말씀의 권세 가득한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어려워도 힘들어도 서로 마음이 없어도 내가 말씀을 열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리이다. 내가 죽도록 읽으리이다. 죽도록 묵상하리이다. 죽도록 순종하리이다. 그러다가 내 주님을 만나리이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래도 말씀을 열고, 그래도 말씀을 읽어내고, 그래도 말씀을 곱씹는 복 있는 양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으면 사는 역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말씀을 읽으면 지혜로운 역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기쁜 역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유익함이 영원까지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하리라, 열리라, 읽으리라, 몸부림을 치리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작정, 거룩한 작정을 품은 온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메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